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간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축복, 이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24 들어가지는 영적 상태가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지겠는가? 그게 응답이겠죠.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 제일 뭐가 많이 느껴지냐면은 모든 사람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보면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없었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때는 생명이 있는 상태, 생명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상태였단 말이지. 자, 근데 사단이 그러면 가져와서 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요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걸린 거예요. 너희가 뭐 결코 죽지 않는다, 뭐 죽음 알겠습니까? 아니, 모르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요, 특히 여기서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뭘 이제 요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사단이 뭐랬죠? 사단이 한 행동이 내가 지극히 높은 북극성에 자정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했던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천사가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대적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가져온 사건. 자,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따먹게 된 동기가 중요한데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갖다 줬는데 인간이 그걸 잡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건 뒤에 사탄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온천하를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너희 아비가 됐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때부터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하고 관계가 맺게 된 사건, 마귀 자녀가 된 사건, 그거를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하는 게 뭡니까?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죠. 죄를 통해서 자꾸요 이 소속을, 다시 말하면 소속과 상태를 마귀 이 대적자와 동화되도록 만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해야 안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단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 나가면 하나님이고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내 유익이 되는 나 우상 성공이 들어오면 그거 먼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 따라가요. 나, 우상, 성공, 나의 거, 우리의 거 이것만 계속 남아있어요. 결국에는 성경을 해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마귀가 죄 뒤에서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 뭡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럼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잖아요. 그 무적행이 뭡니까?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끝없는 구멍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지옥에다 집어넣는데 그 지옥에 갇히게 되는 존재. 근데 이 사단이 두 번째 만들어진 영적 존재인 인간을 그냥 두지 않고 인간도 한마디로 자기처럼 타락시킨 거죠. 자기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대적해 살다가 그 죄악 속에서 결국 죽어서 마귀는 어디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 떠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죠. 이걸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는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게 문제인 거죠. 나타날 때는 여러분의 배경을 통한 정신문제로 와요. 정신문제라 그러니까 정신문제, 정신병은 다릅니다. 정신문제가 발전되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문제 다 와 있다니까요. 왜 나는 그 생각을 합니까?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살아왔던 지역과 국가와 사회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그 문화에서 배워왔던 그 흐름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배경적 정신문제라고 얘기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 창세기 6장의 얘기를 한번 조금만 볼게요. 자, 사람들이 전부 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는데 뭐예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뭐만 딱 남았어요? 육신만 딱 남은 거죠. 그게 문화와 흐름이 됐어요. 그 흐름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와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시달림이 윗대가 갖고 있었던 시달림이 아랫대에게 전달되고 그 시달림 통해서 딱 잡혀버리면 마귀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삶의 모든 것을 잡아버리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게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 열받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사람은 살다가 열받아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열 받아 보셨습니까? 근데 열을 받아서 거기에 계속 잡히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혀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열을 받았다. 근데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래서 제일 제가 딱 봤을 때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안에 뭔가 이게 흐름이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 문화와 흐름 속에서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쁜 여자들, 멋있는 남자, 여자 이렇게 결혼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분위기야 문화가. 또 이상한 인간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딸내미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치마 완전 미니 스커트로 입어요. 엄청 짧은 거 입는다니까 애들이. 근데 그게 문화래. 그렇게 안 입으면 찐따가 된대.
찐따가 돼갖고 따돌림 당한대. 그러니 애들이 그게 무서워서 있지만 아예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짧게 입고 다녀. 사실은 이게요, 이미 배경 속에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요 계속 다 걸려있는. 대학 사역이나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대학 애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랩런트 딱 얘기하는데, 자기 과에 있는 애들이 거의 그 자기들끼리 막 만나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스포츠 같이 얘기한대. 자기들끼리 얘기해. 야, 나 오늘 누구랑 어떻게 했어, 누구랑 어떻게 했어,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얘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현장에 딱 가면요, 이미요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요 딱 걸려 있어요. 점점점 마약하는 게 당연해,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홍대 클럽 이런 데 다니는 애들 중에 마약하는 애들 많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요게요 여러 방면으로 여러 스타일로 막 들어와 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의 체질을 내죠. 이게 결국 각부채인데, 이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어떤 틀과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 없는 나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삶과 모든 것이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사단이 묶어놨어요. 삶을. 이미 정신이 묶였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이 틀린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정신적인 시달림이 이미 신분의 문제를 통해 마귀가 계속 그 사람을 건들 수 있는, 또 이 사람이 우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신분의 문제, 마귀 자녀인 사람은 마귀가 나중심인 사람을 계속 건드려서 이 사람의 정신과 이 사람의 육신과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미래와 이 사람의 모든 가문과 그 특히 가정의 이제 흐름, 요 흐름 뒤에 계속 역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뭐가 됩니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삶 속에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제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심심하고 공허하고 창세기 1장 2절 있잖아요. 흑암혼돈 공허라는 게 그때 각인된 게,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어릴 때요 복음 아닌 시간표에 여러분의 흑암혼돈 공허를 채우는 복음 아닌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빈 시간에 계속 올라와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흑암 공허 혼돈이 올라와서 뭔가 집착하고 분열되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 문제로 삶의 문제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왜 내가 그걸 집착해서 그걸 계속합니까? 중독됩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한다는 게 중독이잖아요. 집착됐다는 얘기고. 분열될 때마다 여러분이 잡는다니까요, 그거를.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분열되고 집착되면, 제가 뭐에 집착하냐? 저는 게임에 집착했고요. 만화에 집착하고요. 저는 그렇게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빈 시간, 빈 마음, 만약에 제가 복음 안 누려진다, 그럼 저는 뭐 24 할 수 있냐? 중독자 24. 게임은 뭐 요즘은 옛날 같진 않더라고요. 이제 체력이 딸려서 게임 못 하겠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옛날 장안평에 차를 고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안평 차를 맡겨놓으면 6시간씩 기다려야 돼. 그럼 6시간을 기다리면서 할 일 없잖아요. 근데 길 건너편에 딱 가니까 뭐가 딱 있냐? 만화방이네. 만화방이 있어. 그러니까 그 딱 만화방을 딱 갔더니 그 옛날 만화에서부터 만화가 쫙 있는데,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짜장면 한 그릇이요. 그래서 짜장면 딱 배달 딱 해줘. 그럼 짜장면 딱 갖다 놓고 먹으면서 만화책 이만큼 쌓아놓고 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왜요? 제가 각인된 게 그거예요.
제가 각인된 건 그거죠. 근데 여러분이 각인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술,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뭐 여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옷, 어떤 사람은 쇼핑. 다 다르죠. 다를 뿐이에요. 다른데 다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와 있어요. 운명같이 묶여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이미요 완전히 이거를요 종교화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예요. 오늘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종교화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요 종교는 뭡니까? 나, 한마디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 나예요. 과정도 나예요. 결과도 나예요. 내가 열심. 그래서 종교인은 열심하고 노력하고 행위를 지키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고 내가 다 알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요 종교화돼요. 그 종교화돼서 우리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운명을 내가 나오려 그래.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열심히 하는데 많은 이런 종교화된 이걸 하는데 절대 흑암은 안 무너지죠. 사단은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열심을요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면 되겠어 해갖고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옛날에요 수도사들 있잖아요. 수도원 운동하기 전에 수도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 초대교회 때 나온 수도사들은요 자기를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가둬놨어. 못 나오게, 뛰어내리면 죽어. 그런 위치에다가 가둬놓고 자기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로 지금 우리 불교 가면은 문 걸어 잠그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이게 천주교 막 피정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막 먹을 거 위로 올려주고 용병 같은 거 밑으로 내려서 버리고 처리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수행하고 하루 종일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요르단에 가보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돌이 이게 사암으로 돼 있어갖고 얘네가 이게 돌을 파잖아요. 그럼 그냥 막 파져. 막 파져. 그래갖고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동굴을 만들 수 있어. 그래 거기 가보면 신기하게 위에 있는데 동굴을 파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막 수행을 하다가 막 너무 막 성욕이 올라오고 막 이런다. 그럼 막 스스로 막 거세해버려. 얼마나 고행을 하고 막 노력을 하고 죄를 안 지려고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자,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부활, 여러분이 왜 십자가 부활 속에 왜 매일 날마다 24 들어가지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상태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좋든 싫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에게는요 복음을 못 누리는 순간 찾아와 버려요. 복음을 놓치는 순간 흑암 공허 혼돈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행동 안 하려고 해도 한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복음 안 누리면 딴 거 하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24 TV 보잖아요. 24 각인된 거 하잖아요. 요즘 계속 이제 목사님이 24 메시지를 하시는데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래 진짜 우리 교회와 제가 만나는 분들이 24, 그래서 이번에 이제 흐름을 딱 계속 얘기하는데 5가지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 5가지 흐름을 타야 된다 이 얘기를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 때 주로 나왔던 메시지이기도 한데 5가지를 타야 된다. 기도 응답, 말씀 성취, 구원의 역사, 그 전도 역사, 그리고 한 장소 완전히 살리고 답을 얻는 흐름, 한 국가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요 흐름을 5가지 흐름을 타서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성취 왜 안 돼요? 얘기 드려볼게요. 말씀을 계속 안 잡고 있잖아요. 왜 기도응답 24 안 돼요? 흐름이 없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구원 역사 안 일어나요? 구원 생각 안 하잖아요. 전도 생각 안 하잖아요. 한 장소와 지역의 역사 왜 안 일어나요? 그 장소에서 구원 역사 일어나고 전도 역사 일어나고 제자 일어나도록 그거 입사 안 하잖아요. 왜 선교 역사 국가의 역사 안 일어나요? 그 국가를 놓고 24 어떻게 하면 그 국가 살릴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게 나와 상관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메시지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래 24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제일 문제지. 24가 안 되도록 사단은 그러면 막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24만 안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4 안 되게 만들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본론에 얘기하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정체성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제 1장 2장을 딱 읽어보시면 뭔 얘기를 하냐면 1장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정체성 응답인데 왜냐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은 참된 복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린 참된 복음 붙잡아야 되거든요. 참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게 참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그래서 그분을 주인 삼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미션이 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예수 이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권능이 임하고 세계복음한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주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바울이 사실은요 참된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종교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유대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1장 6절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참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복음이요 사실 그 당시에요 딱 증거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 그 전통 플러스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강했는데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가 약화돼. 왜 약화됐냐? 전도 선교가 약해지니까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복음화 될 때 유다 복음화 될 때는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가 강했어요. 그죠? 사마리아 막 거기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강하게 강조했는데 자 유대교 배경 속에서 요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는 하지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유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요거를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짜 내용과 색깔이 변질돼 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요 요거 가장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교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요 그래서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 처음에 한 몇 년입니까? 14년 정도를 훈련을 받고 아라비아도 갔다가 다소에도 있다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 이후에 14년 정도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안디옥에 가게 되잖아요. 이방 선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자, 근데 요때 바나바와 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1장에 쭉 얘기한 거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이요, 내가 예전에 다른 어떤 영갑자들보다도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믿어갖고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있었던 요런 사람이었는데 1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뭐예요? 그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혈육과 의논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아라비아에서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연구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구약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 예수가 왜 메시아 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다 찾아낸 거죠. 그걸 쫙 찾아내면서 연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다가 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장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더니 그 디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막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뭐라는 거냐, 할례 안 받으면 율법 안 따르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사람을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도 복음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딱 정체성을 잡았는데 자기는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 다시 말하면 미션이죠. 제가 수요일날 미션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요 시대를 향한 그리고 현장을 향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의 사도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의 사도라면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게 정체성으로 딱 미션으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건 이꼴 미션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통해 여러분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 미션이 없다? 사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주신 미션이 있어야죠. 이방인의 사도.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12사도는 대부분이요 이방인들에게 나중에 가긴 가는데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유대 배경 속에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처음부터 유대인들도 물론 도왔지만 이방인 사역 때 본격적으로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 사역을 본격적으로 했던 거죠. 자, 근데 게바가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책망받을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을 살려야 되고 이방인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는 이방인들하고 교류해도 돼, 이방인들하고 밥 먹어도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요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막 덮쳤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도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막 이방인들 밥 안 먹었다고 외식하고 막 거짓말하고 포장한 거죠. 포장을 하니까 그거를 봤던 이제 바울이
그를 책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 살리겠다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해도 괜찮고, 근데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법을 무조건 다 따라야 돼? 막 이렇게 하냐,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요, 여러분 현장과 많은 곳에 딱 가보시면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기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아니죠. 해결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절대로 근본의 부분은 해결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돌아보시면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요 그냥 나 우상 성공 덩어리예요. 창세기 361 덩어리니까요. 끊임없이 여러분 각인된 걸로 살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 참된 복음 안 하면, 이 복음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살림이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냐? 그죠? 내가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리스도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다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뭐예요?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와 있는 창세기 3, 6, 11에 들어와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잖아요.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나는, 완전 하염없는 나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제대로 봤어요. 모든 사람은 율법과 열심과 노력과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요. 요 대적자 마귀가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요. 계속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고 24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시는 분이면 좀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좀 그럴 때 있는데 안 그럴 때도 많잖아요. 인간은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안 들으면 육의 것을 가지고 계속 영향을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뭐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을 여러분이 딱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동화돼 버려요. 그거를 자꾸 따라가고 그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버린다고요.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영적 상태 하나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복음을 5년 10년 들어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은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를 발견했다면 창세기 3장의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죽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느낌, 그거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나를 십자가 앞에 드리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모든 예배의 시작은 번제였어요. 그 번제는 뭡니까?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십자가 부활
바울처럼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여러분의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성향,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가져와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완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끝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죽음은요 뭐예요? 그 사단과 사망과 지옥과 심판이 완전히 박살낼 수밖에 없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렇게 딱 됐을 때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안 죽어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부활을 체험하게 돼요. 나는 죽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는데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성령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미션이 나랑 통하죠. 바울은 이전에 유대교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유대교를 지키려고 영갑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그 나를 죽였어요.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뭘 잡았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이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살리는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24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미션을 잡고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이거 잡고, 그래서 한 장소, 한 나라, 한 국가죠.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거기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로마 살릴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언약 잡고 인도받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 삶은, 육체 가운데 내 삶은, 우리 육신의 호흡을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매일 24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요 기준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고, 창세기 3:61 나 우상 성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발견돼서, 그래 완전히 이건 나는 복음 아니네, 이게 여러분 인정돼서 딱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지고, 그럼 하나님 뭘 원하셔? 바울은 자기 인생을 통해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답을 찾았잖아요. 내가 유대교 전통에 묶여서 복음 아닌 다른 거 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 현장 살리기 원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이거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축복을 통해서 매일 누리고 확인하고 24 확인해서 요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24가 어디 있냐, 여기에 따라 모든 응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요, 이것도 제가 노력해서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약간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 하냐, 하나님 계속 말씀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역사, 이것이 저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저는 24 뭐 하고 있냐면, 제가 24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미션과 실천해야 될 것들을 아주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체화해서
그 부분이 완전히 나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게 정리가 되는 만큼 기도하면서 계속 현장으로 향할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정확하게 주셨으니까. 그러고 가야지. 만약에 제가요, 그냥 가야지, 말씀 잡고 가야지 하는데 그냥 갔는데 기도 대충 하고 현장 대충 가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서 행위는 할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빨리 열심히 노력 이렇게 아니에요. 계속 요거를 편집서에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편집을 해야 이게 실제화되는 설계가 되고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가 실제화될 수밖에 없고 예비된 사람 계속 만나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디자인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또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종교화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매일 나가갖고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살려봐야지. 아, 내가 열심히 해갖고 좀 이렇게 봐야지.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교만해질걸요 아마. 제가 그렇게 나가면 교만해질걸요. 응답 왔다 그러면 전 100% 교만해질걸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계속 그냥 여기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시는 게 명확해지고 그냥 시키시는 게 제 안에 편집되어져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로 설계하고 기도로 제 걸로 만들면서 구체화시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제 삶을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바뀌어야지. 뭐 제 안에 자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의 언약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면요, 또 실수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오늘 마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편집서에게 디자인될 부분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미션이 확실해지는 그런 응답들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 부활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이거를 체험할 방법이 없어요. 안 죽는 데는 미션 안 나와요. 안 죽는 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못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잡으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는 영적 상태 24, 이 축복 속에 들어가 매일 날마다 24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 주신 것으로 편집서에게 디자인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 앞에서 바꿔나가는 그 응답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